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7절 함께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2024년도 올해 7월이죠 7월부터 하반기 내내 금요일마다 믿음의 실험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시리즈 설교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교회 말씀의 흐름이 주일에 창세기 말씀, 수요일날 로마서 강해, 그리고 금요일날 믿음의 실험실 말씀이 이제 12월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 본문도 주제도 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계속 주시고 있다고 믿어요.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의 실험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조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제 한 주제씩 은혜와 도전을 받아왔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될 믿음의 실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김이라는 것,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평생토록 원수가 있었어요. 사울을 비롯하여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승리의 날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날이 꼭 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모든 원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승전보는 우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인 때죠.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의 인생으로 비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을까? 다윗이 양치는 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정말 심지어는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 다윗과 같은 그때 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사진 좀 찍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거의 그런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도 좋아요.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다윗에게 꿈만 같은 날이 온 겁니다. 이제 원수가 다윗의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는 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니까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죠?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김입니다. 이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이김을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꿈이 뭡니까? 저는 32평에 사는 집이 꿈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좋은 차 타는 게 꿈입니다. 저는 한 연봉 1억 정도 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저에게 베델교회의 꿈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더 큰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꿈도 저와 여러분의 꿈도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거 이제 마음껏 가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의 모든 원수가 너를 건들지 못해. 너는 이제 이기는 자야. 승리한 자야. 그리고 오늘 다윗이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오늘 선포식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정말 도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실험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성공에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성공이 아니라 이김이다. 그렇죠? 거기다 두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무수한 대적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후에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적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아주 어렸을 때는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 세상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구척장신이에요. 3m가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이 다윗에게는 대적이었죠. 그리고 세상에 한나라 왕이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정도로 대적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싸워야 될 나라들도 너무 많았고, 나중에는 하다 아들이 또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원수가 되나요? 다윗은 평생 정말 너무너무 대적 원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누가 막 칼 들고 총 들고 맨날 그냥 골목길에서 숨어서 노려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지우고 싶은 날들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거기 없었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지우고 싶은. 근데 여러분, 그 시절로 나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무데나 막 갈 수 없어요. 아무 사람이나 만날 수 없어요. 아무거나 즐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도둑이, 마귀예요.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분명히 대적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공격 대상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실험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기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예를 들어 마귀에게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기셨나요? 여러분 이기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또 혈기에 무너지고 내가 내 자아에 무너지고 내 욕심에 무너지고 내 연민에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런 여러분 안에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하나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긴 다음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준철아, 너 이미 이겼어. 너 이것을 믿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삶의 마지막 그 축복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가, 그죠? 얼마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이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마음에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한다. 그죠? 이 모든 게 다 이김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쭉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그렇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는 이기는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이기는 자인가. 그죠? 여러분, 다윗은 이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보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아마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요, 계속 무언가 싸우고 있는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냐면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 그래서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막 불쌍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죠. 그러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저는 이런 기도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화를 정말 낼 수 있는 순간인데 화내지 않고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어느새 내가 이제 강한 자가 되었구나, 그게 느껴지게 돼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돈이 떨어질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 혹시 하나님께 11조는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좀 인상이 좀 굳어지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헌금하라 하시나 보다. 근데 그분이 이제 곧 세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도전을 드린 것이, 본인이 입으로 그랬거든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데 11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그래도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에서 사장이 나에게 월급 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믿음을 내가 언제 경험하게 되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라지는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물질로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에 대해서 이겼으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전했던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게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마귀를 깨뜨리시는 예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죄의 유혹을 넣어주죠. 꼭 그게 윤리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두려움, 비교의식, 자기의, 열등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목마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죄의 무너짐 때문에 좌절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기는 경험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김을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니까.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 1월 1일 첫날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올해는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시작했지만 어떠세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나는 올해 얼마나 변했나? 얼마나 변하신 것 같아요? 작년하고 3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올해 얼마나 변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가 않네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드네요. 아직은 좀 안 되나 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3년 전, 5년 전 그때랑 비교해 보면 나는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믿음을 계속 주세요. 우리는요, 이기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겼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내 안에 승리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고, 성질에서 이기고, 습관에서 이기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심령에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겼다 그러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긴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겼다는 믿음이 오니까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이기지도 못했는데 이겼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뻥 아닙니까? 너무 허황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아직 실제로 이기는 경험이 오지 않았는데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된 십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여러분, 나는 죄와 싸워서 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죄와 싸움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집니까? 예수님이 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죄에서 이기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열등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 무슨 억울한 일 당하면 삐지실까요? 없지요, 당연히. 그러면 나도 그런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충만한 기쁨이죠. 예수님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간의 어려운 관계, 친구와의 어려운 관계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먼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승리의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을까? 아직까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뭔가 변화된 것을 보고 믿으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나 봐, 아닌가 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온전히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준철아, 너는 이겼어. 베델교회는 이겼어. 이거를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요? 풍랑이는 바닷가에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랬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죠? 너희 믿음이 왜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풍랑을 만나고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랑 관계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겼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더 이상 염려 그리고 원망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위치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사실은 모세를 향하여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거죠. 맨날 굶어 죽을까 봐 원망하고,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를 살다가 애굽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40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가 아닐까. 그죠? 근데 맨날 고기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감사죠.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고난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면 이게 바로 승리자의 고백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여 쓰십니다. 제가 이제 익산에 내려와서 3년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이김의 역사를, 어떤 이김의 믿음을 주님은 다루셨나,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저희 가족들은, 특히 제 아내는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죠. 근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 첫 번째 제 안에 이김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이제는 누군가랑 비교하는 열등감에서 하나님이 저를 놀랍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감사입니다. 저는 원래요, 조금만이라도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견디지를 못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근데 거꾸로 내가 누군가보다 뭘 조금이라도 더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 비교해서 하면 모든 게 제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철아, 내가 너에게 향한 모든 허락함이 너에게 최선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인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나보다 누가 더 가졌다고 잘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못났다고 그게 내 열등감의 이유가 되지도 않아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제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믿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저에게 변화시킨 이김의 믿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고생하는 것, 아직도 제가 고생을 덜 해봐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생하는 것, 이제 돌짝밭 사명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사명,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내가 주님의 일을 또 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돌짝밭 사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하는 게 제가 깨달아져요. 저는요 늘 안정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처럼 잘 움직이지 않아요.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왜 고생할 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게 기본적인 성향인 거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우면 안 가, 쉬우면 가, 또 대접받는 길이면 가. 그게 저였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신 마음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구나. 모든 것을 매사에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내가 못하겠으면 숨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이게 저의 인생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생각을 이제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보고 배울 수 있는 도구로 바울은요 그렇게 쉽고 편하고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로 버렸다. 저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거를 버리죠? 아니 그렇게 좋은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리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승리를 아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구나. 어떤 축복이요? 돌짝밭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시면 됐지 뭐.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돌짝밭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분이에요. 끝까지 박수 받아야 되고 끝까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 아직 나는 여전히 내 판단의 기준은 내게 좋은 것, 편한 것, 화려한 것, 그죠? 그러면 주님이 더 귀한 사명을 맡기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은 딱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이제 바울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저도 그런 이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피하지 않고 이 돌짝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연단, 시련, 고난의 길, 이 돌짝밭 길이 실은 나에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이 시간들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영적인 승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혀 반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새벽에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고. 아니 세상에 그들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눈에는 그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왜 갈라지게 됐죠? 소유가 많으니까.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보통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 냅다 그냥 선택합니다. 어디요? 소알 땅. 나중에 그 소알 땅이 어디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유황불로 다 불타 없어지는, 그리고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다윗은 돌짝밭 인생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죠. 골리앗과 싸웠죠.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이방 족속들에게 그렇게 시달렸죠.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배반도 당했죠. 진짜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험하고 돌짝밭 같은 길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꽃길만 걸었던 왕이 솔로몬. 자, 보세요. 다윗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근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죠?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근데 그의 반면에 솔로몬은요, 진짜 옥토밭 인생을 살았죠.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모든 재물로 성전만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마 틀림없이 그분이 주무시다가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솔로몬은요,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계신 남자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멘할 저기 맥락이 아니잖아요. 후궁이 1000명이었, 본인이 그게 부러우셨나? 근데 아마 졸다가 그러셨겠죠. 여러분, 솔로몬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일과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맨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귀족들, 공주 데려다가 결혼하는 게 그의 늘 일과였어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궁이 1000명 있는 게 부러움일까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이스라엘의 비극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는 길을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졌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 고백하고 남긴 거,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모든 것이 헛됐습니다, 이러고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모든 원수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인생도 금방 지나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는 무섭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사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나는 이미 이긴 자다. 그래서 내 안에 이김의 경험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의 훈련을 지금부터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는 길, 승리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소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기는 자로 서게 하소서. 절대 이제 폐잔병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성공이나 축복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이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겼다, 나는 이미 이겼다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이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는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그 모든 선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